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새나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청소년 시기에 꼭 알아야 하는 것들 중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아 정체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경험들을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마주하게 되는 과제를 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자아 정체성입니다.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등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도 이와 같이 반드시 형성되어야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난 이런 사람이야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야곱은 유다를 미리 요셉에게 보내 자신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자 목을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있어서 내가 내 얼굴을 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가서 바로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제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이 제게 왔는데 이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축을 치는 사람으로 가축과 양들과 모든 재산을 갖고 왔습니다. 만약 바로가 여러분을 불러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가축을 쳤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지금껏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있어서 내가 내 얼굴을 보게 됐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요셉과 야곱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지난 평생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야곱에게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고는 목을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을 울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그동안 채워질 수 없었던 외로움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무려 23년이라는 긴 순간이 메꿔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최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버지는 연락도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아버지께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고 최근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어색할 것 같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했었는데 아버지를 보는 그 순간 무색하게도 고민들은 단숨에 사라지고 그동안의 아쉬움, 오해, 미안함 등이 한순간에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기도해 드렸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통해 아버지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마주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앉든지 서든지 뛰어가든지 넘어지든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바로가 여러분을 불러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가축을 쳤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지금껏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참 울고 난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에게 바로를 만났을 때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가 물으면 자신들을 양과 가축을 치는 목자로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라고 한 것은 그의 가족들을 이집트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이집트의 이방 문화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불신앙의 이집트 문화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분리되고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 문화로부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 지켜야만 합니다.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고 그 문화를 계속 가까이 하게 되면 신앙을 버리지는 않는다 해도 그 신앙을 순전하게 지켜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했습니다. 요셉은 그 세상에서의 삶이 잠시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의 삶임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도 잠시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삶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언제나 내 삶의 최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